믿음 코드 세 번째입니다. 질문 있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말씀을 입력해라. 매 순간 그때 상황에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에 따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내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그 믿음대로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돼요. 굉장히 놀라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면 다 판단 중지하시고 그 말씀에 올인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참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입력하시면 믿음 코드가 작동됩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이쪽은 다 이렇게 표정이 저를 피하시고 이쪽은 답변을 하시고 주도권을 이양하라. 주도권을 이양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되 그 계획의 불완전함을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계획은요, 늘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정하는 거예요. 늘 수정할 준비를 하고 실행하되 그 실행이 여전히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못 살아요. 최선만 다하면 인생을 살 것 같죠?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라고 말하는 건 핑계에 불과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최선만 다한다고 인생이 사라지고 성공하고 잘 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선을 다하고 실행할 언제나 그 안에 혹시나 내가 빠뜨린 것은 무엇인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이 수정하라 할 때, 바로잡으라 할 때 수정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잠시 멈추고 영혼이 뒤따라오는지를 살펴라.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영혼을 놔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성공을 해서 정신없이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다 결혼하신 분들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구십니까? 대답하기는 쑥스럽고 안 하자니 그렇고 지켜내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정신없이 일하다가 어떤 일 하다가 어떤 데 빠져서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실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늘 주도권을 내놔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나는 최대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 있다면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늘 예배 첫 시간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묵상하지만 감사한 이유가 실패조차 선용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내 불완전함이에요. 나는 옳다고 했지만, 나는 정의롭다고 했지만, 나는 이 길이 맞다고 했지만 그 안에 분명히 내 실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내 실수 없이 존재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입력하십시오. 그럼 믿음 코드가 작동됩니다. 두 번째, 주도권은 늘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럼 믿음 코드가 작동됩니다. 오늘 세 번째, 사실에 입각해서 하십시오. 자, 이런 관점으로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는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의사였어요. 의사는 예나 지금이나 기록하는데 참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입니다. 누가도 그랬어요. 근데 의사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굉장히 놀라운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사실은요, 단순히 종교적 체험이나 신비한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100% 검증 가능한 사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검증 가능한 사건을 이루어진 확실히 검증한 것들만, 그런데 그것도 누구 중에? 어떤 개인적인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중에 여러 사람이 동일한 증언을 하는 것들만 모아서 내가 기록했습니다라는 거예요. 누가가요? 사도일까요? 아닐까요? 누가가 사도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예, 교회 나온 지 5년 이상 된 분들은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이상 되신 분들은 자, 시작.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예, 어떻게 확신이 없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들이에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누가는 현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는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뭐 해야 됐습니까? 누가는 어떤 의미에서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들이 말했는데 난 당신 말만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사도들이 말한 것들을 그 현장 가서 일일이 다 확인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목자들 찾아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그 당시 별을 보고 찬송했던 베들레헴 목자들 어디 있습니까? 수소문해서 그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중에 여러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들만 뽑아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검증하고 확실히 사실로 드러난 것들만 기록했습니다. 또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있죠. 뭡니까? 예, 사도행전. 어떤 사람은 누가 행전 이렇게 별칭으로 부르기도 할 만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누가는요, 누가복음에는 족보는 마태복음 위로부터 쭉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요. 예수님, 그 아버지 누구, 할아버지 누구 쭉쭉쭉쭉쭉 올라가요. 이렇게 쭉. 거꾸로 올라가요.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쓰는 방법을 누가가 2000년 전에 그 방법을 썼어요. 신학적인 용어를 하나 하자면 아래로부터의 기독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밑에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서 쭉 가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논증하고 증언합니다. 이게 누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런 특징을 한마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래서 누가가 너 예수 믿느냐? 라고 누가에게 물으면 누가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내가 사실을 확인했고 검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었다. 그래서 내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을 기록하진 않았어요. 근데 적어도 누가가 확인한 것만 기록했어요. 재밌게 누가 왜 동방박사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뒤에도 나오지만 동방박사를 찾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당시 이란의 현재 우르미에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수없이 있었지만 역사적 정황도 있지만 그 얘기는 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자기가 확인한 사실만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누가가 확인한 사실이구나. 그것도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던 사람이 여러 사람을 만나서 같은 증언을 한 것들만 기록했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에게 다시 묻죠. 너 왜 예수 믿니? 나 확인했습니다. 사실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배너라는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파헤치다가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누가처럼 확인했어요. 그래서 만든 영어가 배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의 어떤 사진사는 길을 가다 나 주님 모습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때 마음에 사진 셔터를 눌러라 해서 눈 녹음기를 눌렀는데 나중에 현상에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그는 다시 예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람에 맞는 방식으로 다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증언하시고 증거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억지로 믿지 마세요. 안 믿는데 믿는 척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나 확인시켜 주십시오. 나 보여주십시오. 나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증거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찾아 나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께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이제까지 보여주신 증거로 충분합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나에게 증거를 안 보여줘도 내 어떤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나는 주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왕이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합니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의 이야기 가운데서 여러분도 믿음 코드를 사실로 입력하셔서 여러분이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도우셔서 구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누가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증언하시 확신하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얘기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 체험도 아니고 어떤 기적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사실로 드러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 질문은 믿음과 사실의 상관관계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믿음은 공중에 떠 있지 않아요. 믿음은 감정이나 분위기에서 출발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믿음은 사람의 설득으로도 되지 않아요. 바울이 늘 고심했던 게 그거예요. 내 말로 너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믿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한다. 나에게 설득당해서 너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체험을 통해 살기를 내가 소망한다. 저도 늘 설교하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내 설득으로 여러분이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의 보조자료일 뿐이고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근거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시고 그 체험과 그 확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내 설득으로 믿으면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여러분 믿음도 실패합니다. 나는 매개자고 소개하는 사람일 뿐이지 완성은 믿음은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너무 이렇게 높이 추앙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저는 그저 제가 맡긴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요즘에 보면 연예인들한테요, 이 성직자나 하는 기대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한테. 고위공직자들한테도 포기한 도덕성을 연예인들한테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연예인들의 잘못이 무죄다 그런 뜻은 아닌데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저는. 그 사람들이 성직자처럼 유재석처럼 실수 안 하려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람은 좋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 사직자면 찍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대중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너무 높은 기준은 좀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목사나 그 누구나 성서의 증언에 의하면 의인은 하나도 없고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불완전함을 가지고 무릎 꿇고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아마 몇 번 간증했던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시골에 살 때는 우리 아버지가 괜찮으셨어요. 지역에서. 서울에 오니까 친구들 아버지가 뭐 큰 대기업 중역이든지 집에 놀러 오면 기본적으로 2층 양옥집에 좋은 집이라든지 어떤 고위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의사라든지 도대체 생각 안 했는데 은근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화가 나더라고요. 은근히.
그러잖아요, 사춘기 때.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 강력하게 깨달음을 하나 주셨어요. 한호야, 친구들 아버지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아버지가 좀 높지 않지. 예, 화가 납니다. 그런데 한호야, 그 아버지가 너와 육남매를 한 번도 굶기지 않고 등록금 뒤로 미루지 않고 헐벗지 않게 너를 길렀단다. 그 말씀을, 그 깨달음, 그 음성을 주시는데요.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 아버지 옆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서 제가 사실은 아버지보다 다른 분들을 더 챙겨야 되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또 저한테 기대하잖아요, 그런 자리들을. 근데도 저는 다 외면했어요. 아버지가 있으면 무조건 난 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내가 그 결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눈치 주고 너야 너 거기 있지 말고 여기서 네가 지금 해. 아버지는 놔두고. 안 들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리는 무조건 난 아버지 옆에 지켰어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동시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 마음이 그래요. 늘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고 늘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신 그분, 나는 그분과 항상 함께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분을 떠나서 세속적인 성공을 바라지도 않고 꿈꾸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분을 떠나서 세상적인 영화를 꿈꾸지도 않습니다. 내가 목회에서 크게 성공해서 세상적인 뭐를 난 그것도 꿈꾸지 않습니다. 사실은 교회 건축도 나는 별로 안 바랬어요. 그걸 그렇게 크게 져가지고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만들어 가시요 정말. 아시다시피 사실은 전체 다 학교 후원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시길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그 누가가 증언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검증한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증언을 모아서 검증한 이 사실을 내가 말합니다. 누가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곳은 이란 우르미에 지역에 있는 동방박사 기념교회예요. 동방박사 때는 사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를 했지만 정확히 몰랐죠. 나중에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던 동방박사의 후손들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아 맞아.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전해진 그 얘기야 맞죠? 하고 아마 믿었을 거예요. 그게 세워진 교회일 겁니다. 이름은 동방박사 기념교회입니다. 동방박사는요, 이 마고 요금, 마고스, 영어의 매직 단어와 연결된 단어인데 오늘날은 마술사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최첨단 학자였어요. 최고의 학자들, 다니엘에서 기록된 지혜자들, 술사들, 박사들 다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참 재밌게 마태는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먼저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1세기로 치면 오늘날의 최첨단 학문이 뭡니까 여러분? 그 물리학자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야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의 최고의 학자들입니다. 왕의 자문 역할을 하고 지혜자로 존경받았던 사람들이고 그 당시 막 발견되기 시작한 게 천문학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증언을 했어요. 참 재밌게도. 그래서 마태가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 동방박사들이 이 최고의 학자들이 와서 이방인들이 와서 이방인도 알아봤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마 누가가 이 이야기를 뺀 것은 아마도 여기까지 가서 확인할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누가한테 시간만 좀 더 있었다면 아마
이란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동방박사를 만나서 확인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 기록했을 텐데 아마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누가는 모든 이야기 중에 자기가 사실로 확인한 것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도요. 천문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 탄생일을 좀 잘못 계산했거든요. 사실은 BC 4년이나 7년일 때쯤인데 코어 간에 토성과 목성이라든지 이렇게 일치돼서 별 현상이 있었다라고 이제 천문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왔다 간 다음에 아이들을 다 죽이거든요. 헤롯이. 이 이야기가 그때 우리 형이 죽었어. 그때 내 동생이 죽었어. 그때 내 아들이 죽었어. 라는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어서 뒷받침되는 거예요. 아직 누가가 동방 박사들 만나러서 확인 못해서 기록은 안 했지만 그러나 다른 복음서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의 정의는요, 두 가지입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 공동체가 기억하고 증언해온 그 기억. 체험과 검증 가능한 증언에 세워진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가가 말하는 사실이. 근데 그것을 검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과학적 검증 있습니다. 이거는 매번 실험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과학적 검증에 의하면 이순신 장군 검증됩니까? 명량해전? 안 됩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들고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 명량해전을 사실로 믿으시죠? 그건 과학적 검증이 아니라 역사 고증 방법이에요. 문헌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이해되시죠? 다른 사건들과 다른 역사들과 교차 비교를 통해서. 복음도 누가가 그렇게 증명한 거예요. 오늘날 과학적 방법이 아니라 역사 고증의 방법을 통해서 누가가 증언한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것에 드러난 놀라운 증언 방법입니다. 누가는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목격자 전하여진 그대로 사실을 확인해 차례대로 써보낸다 하면서 증언하는 거예요. 이 증언을 가슴 깊이 간직하시고 은혜를 들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누가가 말하는 것은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믿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결정적 전환점이에요. 우리가 믿어서 그리스도가 된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누가가 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믿음은 그 사실 때문에 그 사실에는 응답의 결과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때때로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어서 안수 입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심지어는 목사도 될 수 있는데 은퇴한 목사님들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수년 전에. 그중에 1%가요. 100명 중에 1명이 자기는 예수 안 믿었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러고도 목사 노릇이 가능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물며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 오래된 분들 예수 안 믿고도 직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숨길 수 없는 게 있어요.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갖는 가치관을 갖지 못해요. 예수 믿지 않으면 부득불 판단 기준이 세상적이어야 되고 자기 주관이어야 되고 자기 오름이어야 되고 자기 정의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과 엇나가면 부정하고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면 그 가치가 바뀌어요. 제가 평생 여기까지 살면서 지키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든지 내가 기분 나쁘다고 던지지 말자. 내가 기분 나쁘다고 포기하지 말자.
내 생각에 틀렸다고 던지거나 포기하지 말자. 하여튼 가급적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100% 지켰다고 제가 장담 못하는데 가급적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혹시 던졌다가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왜 그렇습니까?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주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오름이고 그건 네 정의고 그건 네 판단이고 네가 정말 나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내 얘기를 들어보지 않을래? 내 판단을 따라보지 않을래? 내 생각을 따라보지 않을래?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돌이켜서 당신 생각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사실로 다가오는 신앙의 역사, 믿음의 사건들, 믿음의 증거들, 실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똑같아요. 누가처럼. 믿음은 증거가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실입니다. 검증 가능한 사실입니다. 믿음은 실상입니다. 정말 실체입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누가 똑같은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이하에 그 증인들을, 그 증거들을 쫙 나열하는 거예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쫙.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믿음 코드를 어떻게 입력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시죠? 내비게이션의 주소 잘못 입력하면 어디로 가죠? 엉뚱한 데로 가죠. 사도들이요. 처음부터 예수님 부활한다는 얘기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렇게 많이 기적을 해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별별 일을 다 보여줬는데도 사도들은 안 믿었어요. 내가 다 믿어도 저건 못 믿어. 그런 뜻이었어요. 예수님 말씀 다 믿어도 선생님 미안한데 내가 그거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사실 나 못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부활하신 주를 만났어요. 죽는 것도 분명히 확인했는데 부활하신 모습을 만났어요. 자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까지 했어요. 대화를 하셨어요. 도마는 심지어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사도들 친구들 말도 안 믿었어요. 내가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못 믿어. 그런 도마가 주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 못 믿었어요. 무덤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못 믿었어요. 누가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어요. 다 못 믿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사실로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그들이 예수를 주로 하나님으로 비로소 온전히 고백하게 됐습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누가에게 보여준 것처럼 사도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오늘 말씀을 전한 황 목사에게 보여준 것처럼 저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사실은 이미 보여주셨는데 깨닫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 깨닫게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 코드를 작동시키시를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신앙의 혼란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입력값의 문제예요. 무엇을 입력할 것인가. 성서에 기록된 사실, 공동체가 증언해온 역사, 십자와 부활이라는 중심 사건에 입력된 믿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처럼 우리는 다시 사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실 위에 이 믿음이 세워져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그 사실을 기록했고 그 사실은 세대를 넘은 믿음을 낳았고 이러한 믿음 코드는 오늘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예수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TV를 틀면 왜 그렇게
타로점이나 점쟁이나 무속인들은 그렇게 편집 없이 막 내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아주 가슴 아픈 건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문난 연예인도 가서 그거 하고 있으면 그냥 막, 여러분, 유대인들의 예언자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100가지를 예언하잖아요. 99가지가 많고 한 가지만 틀려도 거짓 예언자로 돌 던져 죽였어요. 원래 예언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99가지가 맞고 한 가지만 틀려도 거짓 예언자로 돌 맞아 죽였어요. 그 뜻이 뭐냐면 귀신도 99가지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100%는 하나님만.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술사들도 모세가 하는 기적을 어느 정도 따라서 해요. 귀신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근데 완벽한 것은 하나님만. 할렐루야. 99가지 맞췄다고 참된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여야 참된 예언이라는 거예요. 성서에 기록된 예언자들은요, 이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기록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예수 믿고 예수를 바라보시고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셔서 누가가 발견하니 놀라운 사실을, 진실을,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시고 멋지게 사명 감당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 코드입니다. 믿음 코드가 작동될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제 역사적 증언을 토대로 사실을 입력하여 매 순간 믿음 코드를 작동시키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실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메시지 함께 읽죠. 누가의 증언대로 사실로 믿음 코드를 작동시켜라. 그러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진 나의 믿음이 후대에게 역사적 사실로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의 탐구와 열심과 점검과 검증과 확인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누가처럼 이 사실을 체험하고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확인하고 주님, 사도가 아니었지만 다 사도와 함께하면서 복음의 최전방에 섰던 누가처럼 그렇게 주님 복음의 최전방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육신의 질고로 아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치료하셔서 그들 가운데 주님이 사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사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녀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이 사실로 입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태중에 있는 귀한 분홍이로부터 박영창 장로리까지 복되고 아름답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사실로 입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